나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마음 없이 그냥 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 십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 앞에 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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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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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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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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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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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지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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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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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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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는 외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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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아멘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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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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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이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얻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우리 시간 같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가장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을 더 깊이 따르고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지내고 이 저녁 시간, 다른 사람들에게는 쉬는 시간이지만 저희들 또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가 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위해 더 참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도 하죠. 371장 함께 찬송하시고 김영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칸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않는 샘같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힘이 되어서 주님의 일에 버팀목이 되는 각 부서와 여전도회와 남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 올해에도 영육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병마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 치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받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63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18절 한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도보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20번째 시간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 고난과 죽음의 장면, 마지막 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었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한쪽에는 미련하고 왜 한쪽에는 능력이 되는 것일까?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신비를 풀어가는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저주스럽고 실패이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그리고 내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풀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주신 지혜로만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힘으로만 풀어갈 수 있는 신비인 거죠. 반복되는 말이지만 기독교는 바로 이 신비를 풀어가는 신앙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여러 삶의 장면들 또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적용이라면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로 죽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잔혹하다가 여겨지는 이슬람 과격분자들에게 붙잡혀 가셔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더라도 아마 그들도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잔혹하진 않을 겁니다. 혹시 칼로 목을 쳐서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는 당할지 몰라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실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른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게 어떤 것이겠는가?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오늘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유인물을 보시면 첫 번째,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우선 첫 번째로 보시면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고 해서 이것은 곧 고난 자체를 추구하는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러 나를 아프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뉴스가 별로 안 들립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대신 져보겠다고, 한번 십자가를 경험해 보겠다고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 못에 직접 자기 몸에다가 못을 찔러댔던 사람들도 있었죠. 물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차원에서 또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자초하는 것은 스스로 자해하는 것일 뿐이지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로 1번을 다시 보면 고난 자체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 좋거나 특별한 게 아니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런 걸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은 아니지요. 그래서 고난을 그 자체로 좋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고난당하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면제받아 내가 계속 살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위대하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반대를 당하고 심지어 순교의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있지요.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거나 또 사람들 마음에 감동과 위로를 주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겁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끝까지 그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며 나가시다가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 반드시 고난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 사랑,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정의를 끝까지 선택하는 것이며 선택했다가 말다가 이득될 때는 택했다가 손해볼 때는 버렸다가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 사랑, 진실, 정의를 끝까지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난의 결과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그로 인해 주어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현실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다음 2번이지요.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 가로 1번에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을 먼저 택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이 먼저 택해지지 않을 때가 많죠. 사람보다 돈을 더 택할 때가 있고 사람보다 권력을 더 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의 이란이라는 나라에서는 심각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있죠. 많은 국민들이 이란 정권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또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쏴대고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또 이로 인해 죽어나가고 있죠. 권력이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 역사 속에서 많은 경우 권력을 위해서 사람 목숨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만 봐도 그렇죠. 처음 임금이었던 태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들 이방원, 태종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 동생 무참히 죽이고 왕자리에 올라갔지요. 또 세조 임금, 쇠양대군이었었지요. 왕에 올라가기 위해 어린 단종을 내쫓았고 또 단종을 따르는 모든 그 사육신, 성육신 엄청난 사람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 권력을 그렇게 지켜갔습니다. 그 외에도 권력을 먼저 택하면서 일어났던 무수한 죽음의 사건들, 그리고 지금의 세상은 어찌 보면 사람보다도 돈의 힘이 더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돈이라는 것이 한번 사람에게 냉정해지면 얼마나 차갑도록 냉정해지는지 우리는 돈 떨어질 때의 그 공포감을 속에서도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보다도 돈을 더 많이 선택합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볼까요? 특별히 지금과 같은 스피드 시대, 과학의 시대, 또 경제의 시대, 거기에서는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것처럼 성과, 효율, 속도가 우상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남보다 빠르지 못하면,
남보다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면, 남보다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오늘날 사회에서는 붙어 있기가 어렵지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결과보다 과정, 효율보다 관계, 속도보다 책임, 그리고 재물, 일, 명예, 권세보다 사람을 먼저 택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과, 효율, 속도가 우상인 시대 속에서도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할 수 있고, 효율보다도 인간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할 수 있고, 빨리 하는 것보다도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먼저 택할 수 있는 것. 현실 속에서는 그러나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먼저 택하다가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선택은 손해볼 수도 있고 뒤처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거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다, 손해보는 짓 하고 있다면서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로지 사람을 위한 선택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예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까? 십자가 지시면 하나님께서 돈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돈을 바라고 십자가 지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와 인기를 세상에 높이고 싶으셨습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인식하시면서 그 사랑으로서 우리 사람을 선택하신 십자가였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 원한다면 사람을 먼저 택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에서부터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것이 이 21세기 이 삭막한 시대 속에, 또 이 경쟁이 치열한 시대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좀 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위하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먼저 앞세우려는 그런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정직함입니다. 정직하면 위험이 다가와도,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기꺼이 정직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동그라미 1번 보면, 모두가 진실에 대해 침묵할 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다 자기 살궁리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진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을 때 그 진실에 대해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동그라미 2번, 다수가 외면할 때에 책임질 수 있는 것. 모두가 다 손해가 된다고 손 띄고 안 하고 외면하고 도망가 버릴 때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면 나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책임감. 그리고 세 번째, 불이익이 있어도 정의와 진실을 선택하는 삶. 이익 불이익을 따지기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른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불이익이 다가와도 정의와 진실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예수님은 다수가 침묵하시는 죄악의 현실을 지적하셨지요. 그리고 세상이 외면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을 붙잡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짓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폭력을 원하시나요?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을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정의와 진실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을 붙잡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뭐가 진실인지를 알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치적으로 여전히 혼란스러울 때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를 우리는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시각에서 자기 당의 또는 자기 진영의 이익과 또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 내세우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때로는 축소시키고 때로는 뻥튀기 하고 때로는 없는 사실도 있다고 그러고 때로는 멀쩡히 있는 사실도 모른다 없다고 하고 이렇게 무수한 거짓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는 시대이지요. 이러한 시대 속에 정말 용기를 가지고 이것이 참된 진실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것이 이 거짓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 3번에 보시면 경쟁과 배제의 시대에도 함께 있음을 선택하는 삶이다. 오늘날에는 무한경쟁 시대라고 하지요. 무한경쟁이라는 건 뭡니까? 승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도 있다는 얘기죠. 패자가 없는 경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패자를 없이 하려면 경쟁이라는 게 없어야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이 경쟁이 없이 이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이미 이 세상은 경쟁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없으면 아마 이 세상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절반은 승자의 기쁨을 누리고 절반은 패자의 슬픔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세상은 더 고약해져서 정확하게는 승자도 절반, 패자도 절반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는 승자는 아주 소수, 10%, 20%도 되지 않는 소수가 승자이고 나머지 80% 가까이가 다 패자와 같은 그런 아픔과 쓰라림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요. 요즘에는요, TV 연예 프로그램에 거의 대부분이 오디션 하면서 경쟁하는 거죠. 정말 가수들 나와서 또는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열심히 하는데 항상 프로그램 끝부분에 등수를 발표하면서 몇 사람은 떨어져야 됩니다. 그 떨어지는 광경에 그 발표 나기 전에 긴장하면서 덜덜덜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 발표가 났을 때 막 또 눈물 흘리면서 또 헤어지는 슬픔의 모습, 참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사는 현실이 이런 현실이 되어 버렸구나 하는 참 아픔을 느끼게 되지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게임 같은 거를 별로 안 합니다만 저희들 학생 때 청년 때는 교회에서 게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목회 한다고 그러면서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사람이 10명 있으면 의자를 9개만 만들어 놓고 둥글둥글 돌아가면서 둥글게 하다가 스톱하면 이제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치열합니다. 아무리 치열하고 노력해도 한 사람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요즘 아이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왕따 문화가 있잖아요. 왕따 시키는 거. 왕따 왜 시키는지 압니까? 내가 왕따 안 당하기 위해서, 내가 왕따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내가 살아남아 있으니까 그 심리 때문에 하나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왕따 심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면 그 사람이 강자인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정신적으로는 왕따 시키는 사람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약자입니다. 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왕따 시켰을 뿐이지 자기 마음속에는 왕따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의 시대는 어쩔 수 없이 경쟁과 이런 배제의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패배한 사람들, 도태당한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 그래도 어떻게 하든 좀 더 끌어안으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이 시대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실패자, 나고자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곁에 서주는 것. 두 번째,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내 위치와 눈높이를 낮출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높은 곳에서 그래, 아유 불쌍한 것들 이렇게 나눠주는 이것이 아니라 패배한 자들과 똑같이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과 같이 또 함께 마치 그들이 패배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 참 어려운 것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려 한다면 많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거죠.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3번.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분 아닙니까? 하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를 예수님은 버리셨습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패배자지요. 실패자들이지요.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성공자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똑같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구간 사람들 사는 그 방에서 밀려서 결국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다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렸지요. 홀로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렇게 외면당하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죄로 오염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그 눈높이를 낮춰주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쓰시고 십자가의 길까지 가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러한 경쟁과 배제와 외면시키고 왕따시키는 이 시대 속에 그렇게 배제당하고 왕따당한 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안으려는 그런 사랑의 의지를 가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거죠. 네 번째, 힘이나 무력이나 폭력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세상은 어쩔 수 없이 힘이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주먹의 힘이 됐든 돈의 힘이 됐든 권력의 힘이 됐든 지식의 힘이 됐든 과학의 힘이 됐든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또는 그 조직의 힘이 되었든 세상은 그렇게 힘과 폭력으로 다스려지고 있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통제하려고 주어진 것이 법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법이 법답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나요?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똑같은 법이지만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없던 죄도 덮었으면서 유죄가 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을 무죄로 만들고 있던 죄도 지워버리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법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모든 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은 우리가 현실에서도 보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래서 억울함과 원통함에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동그라미 1번.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도 남용하지 않는 것. 내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약한 사람 부려먹으면서 내가 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힘으로 누르지 않고 내 힘을 남용하지 않으면서 그들과 같이 불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 또 두 번째, 말로 이길 수 있지만 내 말발이 워낙 세기 때문에 누구하고 싸워도 내가 말로 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적당히 선에서 침묵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내가 눌러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육체적인 힘도 강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약하고 쓰러져 있는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 네 번째,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고 내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지만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삶.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의 원천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온 세상의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런 위대한 권력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셨으면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가장 최고의 약자로 태어나셨고 또 약한 자들과 언제나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지배할 수 있었지만 기꺼이 끝까지 섬김의 자리에 계시다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나 무력이나 폭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면 맨 밑에 줄에 화살표가 있죠. 사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오해받습니다. 저 사람이 좀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요령이 없는 것 같다, 미련한 것 같다, 그렇게 오해를 받고, 또 내가 좀 선하게 살면 또 악하고 요령껏 사는 사람들이 나의 선함을 또 기꺼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용당할 위험도 많은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면 이러한 삶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성공 승리보다 무엇을? 신실함과 정직함을 기준으로 사는 삶,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뭔가 일이 있을 때 이게 잘 될까가 아니라 이게 옳은가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을 계획했을 때 이게 잘 될까 보다도 이게 옳은 건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 하는 것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나에게 유익한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가를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어떤 일이든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손해보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생각한다면 나에게 유익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을 먼저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삶은 당연히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내가 손해볼 위험도 대단히 많고요.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다 날아가 버릴 위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권고나 방향성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지, 이렇게 살지 못하면 너희는 지옥 간다는 그런 강요나 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구약의 시대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그거는 죄를 짓는 것이고 그건 지옥 가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 율법이 완성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가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을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인 것은 분명하지요. 나는 어차피 십자가의 길 안 갈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외면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삶이 언제나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완벽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무슨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도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이런 내용 앞에서 우리가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손해보고 안 살 거야 이러면서 외면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오늘 주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늘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믿음의 길은 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로 인해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즐거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늘 고민할 수밖에 없고 생각해야 되고, 또 어느 선에서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서 느끼는 보람도 있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도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는 또 어떤 죄책감과 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한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모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목표를 두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이라도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힘들다 하더라도, 또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도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의 믿음의 시선을 멈추지 않고 주님을 향해 방향성을 정하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중단하거나 돌이키지 않도록 나에게 굳건한 믿음, 성실한 믿음을 주실 것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 아픔과 또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2, 3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또 말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십자가 지는 일은 없어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완벽하게 이 도를 따라 살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고 온전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더 참되게 한 걸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더 아버지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따르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설 때 마음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주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지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도 더 안정되고 경제와 모든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 굳건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로 굳게 세워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육체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또 마음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쪽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평강과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좀 더 희망적이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도 또 우리 모든 다음 세대도 더 아름답게 견고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십자가를 많이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게 어디 간단한 일이겠으며 또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빼놓고 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도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려는 믿음의 의지는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심각하게 눈물도 흘려보고 고민도 해보고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을 처소 복종시키며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가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십자가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간절한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로 품어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시며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바르게 자라나고 성숙되어서 주님과 더 일치되어 가고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선하심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더 참되게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는 금요일 2월 정기 금요 기도의 일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찬송가 451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